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버려짐의 언약, 버려짐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21절에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같은 말씀인데 버림받아라는 거 없었는데 여기는 버림받되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려져서 죽고 그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버려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럼 이거 왜 버려짐이냐? 12장 10절, 마가복음 12장 10절을 보시면 그 버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버려짐에 대해서 왜 버려지느냐면 시편 118편에 예수님이 버려질 것에 대하여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난 이렇게 버려질 거야. 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버려질 거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버려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더욱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래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사실은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왜 버려요? 17절에 내가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버려짐은 스스로 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자, 버려지는 순간 자동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버려지는 순간,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말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이심매매 당하죠. 버림받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부인 라헬이 낳은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놈들 다 필요 없어요. 너 하나면 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들만 애지중지하고 그 아들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버려지면. 나머지 11명의 그 형제로서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버려지는 순간 아들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에요. 팔렸으니까 종이죠. 사람들이 지금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왜 자꾸 큰 소리를 쳐요? 그 어떤 자신감 있잖아요. 난 괜찮아요. 자신감, 큰 소리, 거짓말, 이게 다 뭐냐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두려움에서 온다고요. 혹시 버려질까봐, 나는 괜찮다고 큰 소리 쳐요. 왜 거짓말 하냐면, 버려질까봐, 두려우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두렵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있음일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순간 아들이 종이 되어버리는 순간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려지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없음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은 없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자 사자 아들 낳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딸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들 다 아들 있는데 난 딸밖에 없어. 그럼 남편이 버릴까봐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아들 낳을까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들이 없어. 없음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냐면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없음이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냥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 팔아먹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저 자식을 팔아버리면 우리한테 말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전형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공식을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버리면 버리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시 얻는가. 재미있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전도서 저기 시편 지나서 구약으로 가보세요. 전도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건 이해하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죠.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떡을 물에다가 던졌어요.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나는 버려질 거야. 너희들에게도 버려질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까불지 마.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버려짐을 버리면 다시 도로 찾는다. 이거에 대한 사람은 이해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아까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 그런데 다시 스스로 되찾을 권세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잃어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버려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왜 버려지냐면 없음이니까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렵냐고요. 그래서 죽자 사자 어떤 모임을 쫓아다녀요. 연말 되죠 이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왜? 그 그룹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고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어떤 그 모임에 동참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면 회비를 내야 되고
그래야 자격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 애경사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은 엮어져 가는데 과감하게 거기서 내가 아이 됐다. 거기서 떨어져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없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없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제 베드로가 참 용감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제 내가 21절에 버려질 거다 십자가를 이제 끄집어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22절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사생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할 수 없었고 도리어 자기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지금 십자가를 막아서냐면 내 입장에서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그 자기 생각에 자기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라니까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요? 나 있음이 될 거야.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쉴 새 없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 일을 생각하니까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재치라고도 말하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모면했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실상 그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그 지독한 그 두려움과 거짓 이런 것들이 꽉 쩔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버려지면 없음이 되는 이것이 24절에 십자가의 출발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여기서 자기 부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보고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네가 어떤 자냐?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뭐 했는지 보세요. 16절. 조금 전에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늘 아버지가 이걸 알게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주냐면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까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우리 집안은 믿음의 뿌리가 있고 나는 이런 직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고 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라고요. 이건 죽음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이건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요? 내가 얼마 전까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세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이런 분이라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어디 가서나 큰 소리 빵빵 치고 자신 있어 하고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꾸고 막 그렇게 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누군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진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부인,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그렇게 대단하니? 네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야?
근데 너 그렇게 하면 너 나 못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여전히 있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그 나의 있음이 주님에게 얼마간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나 들으라고 이런 얘기 어디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그게 속상하냐고요. 저 자식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데 저거. 그럼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가진 자가 있는 자가 그 있음이 없음을 짓밟고 뭉개고 우습게 얘기잖아요. 근데 맞다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죠. 이거 못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쫙 만들어갈 때 이번에는 당신이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사람의 일이죠. 주님은 아니야, 그거 버려야 돼. 네 생각 버려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없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단다. 그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지금 몇 주째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무슨 막 방언한다 어쩐다 떠들어대고 무슨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물론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나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왜 없음이 있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덩어리고 사는 게 모든 게 죄가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유기해요. 나는 믿음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 뛰어놀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육이야. 그건 우상이야.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요. 성령이 임하면서 알게 하시는 게 나는 없음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언약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을, 힘을,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끝도 없이 있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존재의 성령이 임하면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알지? 모르는데요. 그럼 나 그거 알게 해줄게. 그 요한복음 7장 38절 여기 말씀되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떻게 흘러나와요?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성령이 임하면 마치 이거는 뭐냐면 터뜨리는 식이라니까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를 터뜨려서 나는 빠져나가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는 성령이 흘러가는, 언약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나는 빠져나가죠. 계속해서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살기 위해서 긁어 모아야 돼요. 끌어 모아야 돼요. 계속해서 막 긁어 모으고 끌어 모아가지고 내가 있음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죽을 짓이었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성령이 임한다는 건 그 죽음, 없음을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나를 터뜨려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쏟아지죠. 내 안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막 고름이 꽉 쩔어 있는데, 예? 그 고름을 갖다 탁 터뜨려가지고 고름이 싹 빼내지니까 비로소 살이 아무는 거 아니에요. 고름이 쪄들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냐고요. 안 되죠. 그냥 계속해서 그 노란 고름이 차는 게 뭐냐면
사람 일을 생각하고 내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잘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안정된 직장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마음에 이젠 됐다 싶었는데 성령이 탁 터뜨리니까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고름이 왕창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아주 몸소리 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게 언약이 흐르는 거고, 그게 생수의 강이고, 진짜.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자, 거기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이 있죠. 3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버려졌는데 도로 찾아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기이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네 눈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느냐.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쩔어있는, 내 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를 보는 거구나. 내 안에 쪄들어있는 고름덩어리는 못 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확 터뜨리니까 그냥 내 안에 여태껏 막 큰 소리 치고 막 살았던,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냥 두려움이 있고 말이죠. 내가 없이 사는 거, 응? 내가 서럽게 사는 거에 대한 막 그런 몸부림치는 것들을 다 보여주니까 마치 그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기어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저게 나였어? 근데 그게 다 터져버리면서 그럼 나는 쏟아져 버리고 이제 성령의 언약이 하나님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럼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가 누구예요? 집 짓는? 전문가라고요. 전문가가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건 쓸모없어. 이거는 왜 버려요? 쓸모없으니까. 집 짓는데 쓸모없으니까. 아이고 여기 깨졌네. 전문가 눈에 버림당하는 건 마땅한 거죠. 전문가가 딱 보고,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거는 여기다 맞추면 되겠다. 그 사람 머릿속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전문가인데. 그런데 깨져 있어요. 못 쓰겠어요. 이거는 여기도 안 되겠고 저기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 이게 언약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옛날 같으면 할렐루야 한번 할 텐데 내가 할렐루야 이게 왜? 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정말 이 연사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요새 날 여러분이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고개 들고 사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 지금 118편 22절에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 그걸 주워다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대요. 머릿돌, 우리나라에서는 머릿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머릿돌로 집을 안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머릿돌이 거기서부터 저 모퉁이의 머릿돌부터 벽돌을 쌓아 올려. 돌을 쌓아 올려. 거기서부터 기준점이에요. 요거 빠지면 다 허물어져 버려요. 전문가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워가지고 쓰시는 거. 버려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자리에 비로소 믿음이 발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한테 버림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려요. 자꾸 그 안 믿어지는 거 깍지 껴가지고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일만 생각하고 나 어떻게 되는지 그 자리에
그래서 그래서 버려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죽는 순간 거기서 믿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구나.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죠. 명태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고학력자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승진해가지고 딱 40 중반 됐는데 이제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다가는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출근하고 몇 달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자살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끝나는. 왜? 난 버려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진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특권층,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전문가들에게 내가 버려질 거야. 그런데 그런 나를 아버지가 다시 주울 거야. 언약이라고요. 그것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 언약, 생수의 강이 터짐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내 자리에 주님이 임하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아이고 어쩌나 저쩌나 나 이제 어떻게 사나. 사람 나라죠. 사람 나라는 사실 제가 참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자꾸 이제 설교 쉽게 해라 어렵다 그러는데 이건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제가 고민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내가 딱 버려지는 순간 죽는 줄 알고 막 그냥 다 집안 뒤집어 엎고 울고불고 그렇게 못 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세월이 그 없음이 어떻게 있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살게 하고 살려주는가. 이 큰소리 치는 배경이 예전에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셈이죠.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 경험적으로,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취득하고 획득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흘려보낼 수 있죠. 그런데 이 셈의 출발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그 생수의 강이 나한테 흘러온 것을 그냥 잠깐 여러분들에게 쫄쫄쫄 흘려보내주는 것 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뭐 졸거나 듣거나 교회 오거나 안 오거나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나는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버림패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 나세요? 쓸모없으니까 버려지는 거. 혹시 그런 경험 여자들 남자에게 버림받아 내 인생. 그래서 여기 건너편에 사시는 그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버림받으세요.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되는데 일생 그 남자를 증오하고 혼자 살아요. 그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그 충격이 커서. 그러니까 사람을 똑바로 눈을 쳐다보질 못해요. 항상 땅을 보고 살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떡해. 근데 자기가 버림받았다 이거야. 나이가 이제 이만큼 먹었어도 아직도 그 20대 때에 그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이게 찌들어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은 말합니다. 아이고 더럽게 못생겼으니까 버림받았지. 공부를 못하니까 버림받은 거지. 돈이 없으니까 버림받은 거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맞다. 사람이 버린 걸 하나님이 주었다. 어떡할 건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없으면 뭐 친구들을 만나도 밥 한 끼를 살라도 내가 있어야 큰소리 치는 거고, 자식들이 오고 손주들이 와도 내가 있어야 펑펑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사람은 갓난아기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있음이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느닷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버려. 난 봐라, 난 버렸잖니. 네 식물을 물 위에다가 버려라. 근데 버리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는 건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버리라는 거야. 아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발생하려면 일단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12월인데 뭐 어떤 연락이 와가지고 예? 자꾸 버려져. 사람들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탈퇴하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최고의 버려짐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끝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왜 자꾸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요? 미국부터 가가지고 도장 찍고 오잖아요. 미국 눈에 벗어날까봐? 미국은 철수할까봐?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게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원칙이잖아요. 연말, 연초, 명절 이럴 때 자꾸 높은 사람들 찾아가서 줄대고 인사하고 선물하는 거 보면 그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안에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임하면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죠.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요셉이요, 자기가 종으로 버려지고 그런데 가서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눈에 들었죠. 주인이 네가 우리 가정의 총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기 신수가 펴졌잖아요, 이제. 그래도 내가 종들 중에서 내가 총무니까 펴졌어요. 그런데 주인 아줌마가 어느 날부터 자꾸 요셉을 보면 한쪽 눈을 깜짝깜짝해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 하고 후 부러지다 보니까 그냥 옷을 다 벗고 막,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거기서 엄마야 하고 도망갔더니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죄인으로 감옥에 가겠죠. 또 버려졌어요. 이거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버려지고 반복적으로 버려지는 거죠. 진짜 종살이 해가지고 성실하게 했더니 주인 눈에 들어서 이제 좀 풀렸나 싶었더니 이제는 감옥 빠져나올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버려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뭐 기도 많이 하면 알게 될 것이고 성경 많이 보면 어떤 분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서울대 나온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죽어서 자기가 죽자마자 성경만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너를 부인하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목회적으로도 조금 사이즈가 커지면 자기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좀 먹고 살만해지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점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와가지고 아니 어쩌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셨나요? 어쩌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셨나요? 말할 때 예? 몰라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주님이 하신 건데. 이거 못하는 거죠. 이거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건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요,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알았어요. 바로가 와가지고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며? 그거 어떻게 제가 풀어요? 하나님이 푸시죠. 일단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풀지 내가 푸는 거 아니에요.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풀었죠? 종리에 올랐죠? 그렇게 살다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다 데려다가 70명이 일가를 이루고 살았죠. 근데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저 버려진 집단, 버려진 민족, 버려진 줄 알았는데, 자, 거기 마지막 말씀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사요?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버려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하고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네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네 자손이 남의 나라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요셉에게 흘러가서 요셉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 언약에 유언을 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지금은 앞으로는 너희가 버림받을 수도 있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야. 떨지 마시고요. 뭐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사람이, 세상이 만약에 버린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죽겠구나. 사람이 버린 걸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 모퉁이돌이 되게 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려질 거야. 그런데 아니, 내가 버릴 거야. 다시 찾기 위해서. 모두가 주님을 버렸죠. 그래서 주님은 없음이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버려지심, 그 버림받음, 그것이 있음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말이에요. 혹시라도 사람이든 아니면 집단이든 세상이든 뭐든지 만약에 어떤 버려짐이 있거든 떨지 마세요. 도리어요, 선수 치세요. 아, 내가 버리세요. 그걸 하나님이 되찾아오는 식의 그 언약, 이 버려짐의 언약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버려짐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니 주의 성전,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